오늘은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정정사항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고근옥 전사님께서 사사기 말씀을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전하시다가 19장 레인의 첩을 범한 민족이 원래는 베냐민 민족이었는데 잘못해서 단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수요성경대학교는 말씀에 근거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제가 틀릴지도 모르니까 꼭 체크해 주시고 나중에 틀리면 꼭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8번째 책인 룻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왜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여러 가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짧은 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룻기는 4권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4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4장만 읽어도 저는 66권 중에 한 권, 성경 한 권을 읽었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매일매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역시 책은 짧아야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룻기 말씀을 짧게 전할 텐데 그 짧은 은혜, 정말 간결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께서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PPT 말씀을 보면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을 전환해 주시면 준비되셨나요, 집사님? 화면에 쏴주세요. 네, 룻기 말씀은 히브리서나 헬라어나 영어나 모두 룻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화면이 될까요? 네, 룻기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책의 제목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나 모두 룻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베론 맥기가 말했던 것처럼 룻기는 사사시대의 돼지 우리 안에 있는 진주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사시대, 그 암흑과도 같았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룻의 인생 가운데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흘려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기는 저자가 누구입니까? 저자는 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탈무드 말씀을 보면은 저자를 사무엘로 간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 가운데 그 족보가 다윗에게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언급했다는 것은 사사시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이 왕국시대에 기록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그리고 언제 기록이 되었습니까? 기록 연대와 배경을 바라보면 주전 102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룻기 말씀을 볼 때 3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고엘 제도라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와 그리고 수혼 또는 계대 결혼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 룻기 말씀이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는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도 나와 있는데 어떤 제도입니까? 고엘 제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엘은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친족이어야 한다. 그는 값을 치를 수 있어야 한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치러야 한다. 그는 자발적 대리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엘은 누군가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의 토지를 팔면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땅을 사서 본인에게 돌려줌으로 가문 소유의 땅을 보호하는 관습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룻기 말씀을 보면 고엘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 특징은 레비스, 수혼 또는 게데스 결혼의 개념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수혼 또는 게데스 결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형제 중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죽었던 형제 가운데 형을 대신해서 그 동생이 그 아내를 대신 그 아내와 다시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은 동생이 대신하여 자손을 잇게 하는 관습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형제를 똑같은 몸이라고 여겼으며 혈족 사회 가운데 그 대를 이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와 룻기 말씀 가운데 차이는 신명기는 형제이지만 룻기는 그 계대를 이어가는 것이
친족의 경우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의 이야기는 다윗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이며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인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여인을 선택하셔서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구원의 기초를 놓고 있는 말씀이 바로 룻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은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4장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 말씀은 4가지로 구분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말씀입니까? 룻의 결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은 슬픔 가운데서 자신의 남편을 잃은 그 슬픔 가운데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어머니를 따라갈지 결심하는 내용이 첫 번째 룻의 결심 부분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룻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시어머니에게 정말로 효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3장 말씀은 룻의 요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말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러브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장이 3장이라는 것입니다. 4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룻의 보상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룻이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통하여 보상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의 인생은 슬픔 가운데 있었고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사랑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과 복이 그 인생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분입니까? 1장 1절부터 18절 룻의 결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 가운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들이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은 이방 땅이었으며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 그 며느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며느리는 자신의 땅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지금 룻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며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룻은 어떤 민족의 딸이었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으로서 남편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어떤 민족입니까? 롯이 자신의 두 딸과 관계를 맺어서 생겨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청회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과 이스라엘은 서로 적대시하게 되었으며
룻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은 룻의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노라고 지금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주요 말씀인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은 룻기서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룻의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며 남편도 죽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렸을 때 차고 넘치는 은혜로 덮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룻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나오미는 여호와의 징벌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비통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타향살이 10년 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오미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어? 그러면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말하며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셔서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더 이상 나를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너무나도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기쁨,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난 나오미의 인생은 괴로움뿐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장부터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우연히 이삭을 죽기를 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보아스로 하여금 룻과 그녀의 성실함을 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에게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그 밭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3절 말씀, 성경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자신의 밭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게 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일하는 룻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27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교훈 1절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신비하고 완벽하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개인적 관심과 특혜에 놀라고 보아스는 그것이 룻의 신실함에 대한 결과라고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친척 나오미가 외국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얼마나 착했는지 자신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지금 어머니를 먹이기 위해서 이삭을 줍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고 있다는 소문이 그 지역 가운데 그 베들레헴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계속 자기 밭에서 일할 것을 권하고 어떤 소년들도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데니엘 블록은 자신의 주석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성희롱 금지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룻을 보호하시고 룻을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감사하며 어찌 이방 여인이었던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이런 많은 특혜를 주냐고 말했을 때 보아스는 그녀를 향해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우리 룻의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도한 어머니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보아스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보아스는 지금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한 믿음은 감추려 해도 빛과 같아서 결국 눈을 부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 가운데 빛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아름다운 빛이 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아름다운 빛이 납니다.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룻은 지속적으로 보아스의 호의를 받고 나오미는 이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 그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 양이 얼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 에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22리터나 되는 양이었습니다. 한 명이 먹는 양이 아니라 50영행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양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곡식을 가져오는 그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룻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룻의 요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룻의 요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판단을 믿고 그녀의 지시에 따라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지시에 따라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었습니다. 이 행동은 남편을 잃은 애도 기간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보아스의 발치에 그 이불밭에 누워서 보아스를 기다렸습니다. 보아스가 모든 일을 마치고 장막으로 돌아왔을 때 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겸손히 청혼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룻이 젊은 사람을 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택하여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녀를 향하여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충분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더 젊은 사람, 더 멋진 사람을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이 정하셨던 고엘 제도에 따라 보아스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결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4장 말씀을 보면 롯의 보상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더 가까운 친족을 찾아가 그에게 기름 물을 자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그의 권한을 포기하도록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편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 10인을 모아서 자신보다 먼저 나오미를 룻을 아내로 맞을 사람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가 룻을 아내로 삼겠느냐? 그랬을 때 그는 처음에는 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나오미에게 땅도 사줘야 되고 아들 말론의 땅도 사야 하며 룻과의 결혼도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많은 것을 내어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룻을 아내로 왜 맞이하려고 했습니까? 룻이 이쁘고 젊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택하셔서 그의 인생을 지금 회복시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단순히 남녀의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룻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렸을 때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덮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아스는 합법적으로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갖고 나오미와 룻에 대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베들레헴 사람들은 증인이 되어 보아스의 가정을 축복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훈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신실한 믿음은 결국은 입증이 되며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룻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변장된 축복의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룻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고 자손을 보게 되며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오벳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을 낳게 되었고 오벳은 그 이후에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 평범한 모압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의 증조와 할머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기서의 주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룻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보살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2장 12절 말씀 가운데 함께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보살핌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사사시대 가운데 등불처럼 신실함을 잃지 않았던 룻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룻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기는 신실하지 못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신실한 모압 여인을 통해 구속의 메시아 가계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오미와 룻을 비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이 책은 핵심 구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입니다. 이 책은 세 가지의 적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께 신실하다면 가정과 일터와 사회 또는 어디에서든지 신실함으로 인정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푸는 일을 미루지 말고 베푸는 일이 당신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전지대나 고수하지 말고 사랑의 동기에서 몸의 발걸음을 과감하게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을 때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안전한 곳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룻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기 말씀은 4장으로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룻기 다음 말씀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어떤 말씀입니까? 9번째 구약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은 대표적으로 대전환이 일어나는 책이었습니다. 사사시대들을 그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 가운데 이제는 사사들이 아닌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과 같이 일반 사람들을 왕으로 요구하며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왕정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120년 동안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통일왕국의 시간들이 시작되었으며 나중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하여서 분열한 그 왕국 400년 동안 그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께 들은 바 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아까 룻기처럼 미상입니다. 누가 기록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은 3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24장에 사무엘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저자를 미상이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기록 연대는 언제입니까? 주전 931년 이후에서 주전 900년까지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 말씀처럼 사무엘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바로 언약궤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금으로 입힌 상자로서 성막 지동소 휘장 뒤에 보관하였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정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으로 여겼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언약궤를 뺏기게 된 사건이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차 뒤에 박스도 까지 않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 너 이제 예수님 믿게 되었니? 물어봤더니 너는 그것도 모르냐고, 성경책만 가지고 다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넌 어떻게 목사인데 그것도 믿지 못하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목사님을 혼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십자가를 차에 달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어떤 것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상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믿고 따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비추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크게 세 명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거는 법궤에 대한 말입니다. 법궤 말씀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을 비추고 있는데, 육신에 사로잡힌 사울의 마음과 믿음으로 사는 다윗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징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둔감한 마음을 가졌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민감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일대 왕이었지만 책임을 전가하며 방어하는 마음, 자신의 모든 책임을 자신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2대 왕이 되었을 때 책임을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그 마음이 사로잡혔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 연약한 마음을 바라보며 두려워했다면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높이려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관입니다. 사무엘상은 3명의 인물만 바라볼 수 있으면 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이 중심 인물로 기록되어 있으며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이 대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첫 번째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가 시작됨으로써 사울이
이끌어가게 되었으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시고 사울은 점점 몰락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31장까지 계속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였으며 첫 번째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시달림과 고통이 있던 한나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사무엘을 낳게 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그 한나를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야 되지만 엘가나에게 두 아내 중 한나는 자신이 없고 분인나는 자신이 있는데 분인나는 한나를 학대하고 한나는 그 일로 괴로워하며 울고 엘가나는 짜증 섞인 질문과 위로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여시고 그 가운데 사무엘을 아들로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한나는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제사장 엘리는 그녀를 축복하여 주었고 한나는 사무엘을 낳아 하나님께 서원하며 바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은 한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드렸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서원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는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 올려드렸습니까? 오늘 2장 2절과 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일에 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일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성장해 나가듯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그 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가끔 자녀를 우리의 소유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룻기서와 사무엘상 말씀 상 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룻기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받아주시옵고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의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